오늘이 12월 15일이니까 이제 정확히 열흘 후면은 성탄절이 됩니다. 이 성탄절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억들과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몇 가지로 압축되는 걸로 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성탄절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할리데이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은 추수감사절로부터 연말까지 쭉 할리데이 시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뭔가 축제적인 분위기가 나고 할리데이 시즌이고 또 모든 가게마다 제품마다 세일을 하니까 쇼핑을 하고 뭔가 모르게 이 마음속에 축제적인 공휴일적인 그런 의미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주 어릴 적 기억을 우리가 되살리자면은 산타크로스가 이제 영락없이 희한하게 매년만 되면 선물을 주고 가짜든 진짜든 선물을 받고 또 선물을 주고 하는 그런 좋은 추억도 있고, 또 이 크리스마스 정도가 되면은 이제 방송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음악들, 그 감미롭고 달콤한 그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성, 사실 그것만 들어도 마음이 훈훈해지죠. 그런 추억들,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는 아주 어릴 적에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 특별히 주일학교 되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각 주일학교 부스마다 성탄 발표를 한다고 찬양 연습을 하며 또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이제 새벽생을 돌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훈훈한 이런 추억들과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추억과 의미는 아니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해드린 이런 것들이 성탄절을 정확히 기억하고 성탄절을 정확히 의미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왜 성탄절에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평생 성탄절을 이런저런 추억과 의미 속에서 성탄절의 원래 의미에서 빗나가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을 열흘 남겨두고 오늘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그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왜 성탄절에 우리에게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사실 성탄절에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즐겨 읽는 본문은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면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 아니면 요한복음 1장, 아니면 이사야에 나타난 본문들을 우리가 인용하는데,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요 짧은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본문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성탄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옛적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말은 다양한 내용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양한 내용들이라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의 시, 그리고 지혜, 권면, 선포, 예언, 일어난 사건들, 어떤 스토리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이라는 것은 환상, 꿈, 모형,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씀, 선지자들의 선포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자, 2절, 오늘 본문 2절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이 끝나는 날, 신약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여러 방법으로, 여러 내용으로, 사실 여러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아들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어떤 한 일을 설명할 때는 한 가지로 설명했다가 못 알아들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동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와 반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가 오히려 한 가지로 줄입니다. 우리들은 한 가지로 했다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한 가지로 확 줄입니다. 왜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한 가지로 줄일까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온전히 하나님을 100%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껏 올려야 99%까지는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100%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방법,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물어보면 모르고. 자,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는 것을 어떤 유명한 주석가는 태양과 광채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태양이 있고 광채가 있습니다. 이 광채는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태양과 광채는 성질과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50%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광채가 나왔는데 이 광채가 태양하고 성질과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당연히 여기 광채는, 이 광채의 속성, 이 성질은 태양하고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성질과 품성이 같습니다.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요, 같은 성질이요, 같은 인격입니다. 자, 그리고 태양이 있는 한 광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이 있는 한, 태양에서 나오는 광채는 똑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사라지면 광채도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한 아들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라지면은, 태양이 사라지면 광채도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사라지면 아들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나온 광채가 영원하듯이 아들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채는 태양으로부터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광채라는 게 태양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게 분리가 되면 광채로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채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을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과 광채가 분리되지는 않지만은 태양이 광채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태양은 태양이고 광채는 광채죠. 분리되지는 않지만 서로 구별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있지만, 하나이지만 분리되지는 않지만 태양과 광채가 구별되듯이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광채가 없으면 우리는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태양이 있고 태양을 아는 이유는 광채를 통해서 태양을 알고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광채가 사라지면 우리는 태양을 알 수도 없고 태양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우리 지구상의 생물체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햇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그 햇빛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우리들은 햇빛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에너지를 받고, 그러니까 태양은 광채를 통하여서 햇빛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태양의 유익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은 구원의 유익인데, 이 구원의 유익은 광채를 통해서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유명한 주석가가 한 것을 제가 설명해 주는데, 이 설명 안에 굉장히 많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교리의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태양과 광채하고 제가 설명해 준 것처럼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성질이 같고 아버지처럼 영원하고 분리되지 않지만은 구별은 되고, 아들을 통하여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지만, 광채가 없이 태양을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쉬워졌죠?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 더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더 쉽게 말한다고 말해서 더 어려운 말 같아요. 본체는 뭐고 형상은 뭐냐. 이 형상이란 말은 사실은 헬라어 철학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말할 필요 없고, 이 형상이란 말의 우리나라 말의 정확한 의미는 새긴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찍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도장이 있습니다. 꾹 찍는 도장이 있는데, 이 도장을 진흙이나 왁스에 꽉 찍으면은 이 도장에 새겨진 내용들이 진흙이나 왁스에 딱 찍히죠. 그 찍히는 그 모양, 그걸 가지고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장의 모양은 몰라도 찍히는 진흙이나 왁스의 모양, 그것을 보면은 이 도장이 어떻게 새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탁 찍힌 것, 새겨진 것, 하나님의 모습이 이 진흙과 왁스에 도장이 새겨지듯이 딱 정확히 새겨진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많이 쉬워졌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붕어빵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론은, 이거는 속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정확히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붕어빵 할 때 그 틀, 그건 사실 금형이죠. 그 틀이 있습니다. 이 틀에다가 틀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밀가루를 넣고 단팥을 넣고 다시 덮고 열을 데폈다가 적당히 되면 뚜껑을 열고 딱 드러내는데 붕어빵의 모양이 하나 톡 튀어나옵니다. 이 붕어빵의 모양은 이 틀의 모양 100%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자, 이 틀이 이렇게 생겼고 그 안에 모양은 이렇고, 보여줘도, 설명을 해줘도, 그림을 그려줘도 100% 알지 못합니다. 아는 방법은 붕어빵 하나 딱 만들어가 봐라, 요게 요 틀의 모양이다면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래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붕어빵이다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아들은 하나님 본래 모습의 붕어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99%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100%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과 자신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100%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은 다른 종교나
특별히 우리 구약시대도 보면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종교와 뉴에이지와 같은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왜곡시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100%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으로서 그분 한 분에게서만 100%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듯이 이제는 세상이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쉬운 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붕어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현상이나 다른 신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고 이번 성탄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후사는 상속인입니다. 만물의 상속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상속인으로 세웠는데, 후사를 세웠는데, 어떤 후사? 만유의 후사,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상속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상속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을 얻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날이 성탄절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만물의 상속자요, 그 안에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예술품을 다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고갱의 그림도 수집하고 모파상의 책도 가져오고 여러 유명한 예술품들을 다 이렇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아들이 징집되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터로 나가게 된 아들이 전쟁 그 현장에서 자기 옆에 동료를 대신 구하고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난 이 동료 군인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 아들의 아버지를 대하니까 너무 미안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죽어버렸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동료 군인이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감사와 미안함과 안타까움과 애석함과 모든 마음을 다 전하고, 대신 지금 당신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아들의 초상화를 하나 그려주겠다.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누가 봐도 이 초상화를 보면은 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술품으로서 어떤 작품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유명한 아티스트가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아들의 초상화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초상화는 완전히 아들의 그대로 모습 특징을 빼닮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의 초상화를 자기 집에 걸어놓고 살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서 자기 이제 모든 이
수지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고 난 다음에 처리할 변호사에게 유언을 다 쓰고 이제 그 유언장을 남겨주고 죽었습니다. 그 유언장에 의하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모은 그 예술품을 경매를 통해서 처분하라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날을 잡고 장소를 잡아서 그 유명한 모든 수지품을 경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예술품이 많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고 온갖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좀 좋은 물건을 좀 사려고. 이제 드디어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 변호인이 경매를 하는데 제일 먼저 경매에 붙이는 그림이 뭔가 하면은 아들의 희생으로 죽었다가 아들의 희생으로 살게 된 이 동료 군인이 그려준 아들의 초상화입니다. 뭐 아무런 가치가 없죠. 유명한 아티스트도 그린 것도 아니고 잘 그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변호인은 그 아들의 초상화를 먼저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립니다. 뭐 그런 걸 붙이냐고. 그런 건 줘도 안 한다고. 치우라 치우. 빨리 좋은 거를 내라. 그러나 이제 변호인은 먼저 그걸 경매를 붙입니다. 붙이는데 저 뒤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경매 가격을 정해서 9불 50센트의 아들의 초상화를 샀습니다. 이제 이 경매를 열었던 변호인이 그 아들의 초상화를 그 뒤에 사람에게 9불 50센트에 딱 팔고 난 다음에 경매를 클로즈 해버렸습니다. 경매 끝났다고 말은.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죠. 아니 무슨 소리야. 이제 초상화 그 아무 쓸데없는 초상화 하나 팔았고 이제 중요한 수지품 이만큼인데 그거 빨리 내놔라는 겁니다. 그때 이 경매를 주관했던 변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장에 의하면은 이 모든 예술품의 원주인인 그 유언장에 의하면은 이 모든 제품은, 수지품은, 예술품은 아들의 초상화를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불 50센트의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한테 그 귀한 보물과 같은 수지품을 그 사람한테 다 주고 경매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들을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지면 그 아들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세상적인 눈으로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만류의 후사, 만물의 상속인으로서 만물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들 외에 다른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만물의 상속인을 우리들에게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 아들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 훈련을 하고 영성을 하기 위하여서 수도원에 가기도 하고 기도원에 갑니다. 심지어는 뭐 떼제 공동체라 가든지 저 서비스나 어떤 이상한 공동체 가서 뭐 나쁜 공동체가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공동체 가서 한 달, 두 달 피정이나 수련회를 하고 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뛰어난 영성과 경건 훈련은 아들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욕심을 낸다면 그 기도는 참된 영성이 아닙니다. 바로 만물의 상속인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더 이상 세상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에 대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천지가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창조의 중보자입니다. 이 말은 창조할 때 옆에서 약간 도와주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창조의 주인,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는 창조주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 몇 군데에서 예수를 창조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들고 있다는 것의 문법을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주 만물에 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번 붙들고 치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붙들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을 때 내 인생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가정도 들어가 있고 내 일터도 들어가 있고 우리 교회도 들어가 있고 내 건강이나 재정이나 우리 자녀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생각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내 말까지도, 내 행동까지도 주님께서는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제일 온전합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무리 중요하든 아무리 작든 모든 것을 지금 또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제일 평화스럽고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주님의 손에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위엄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 어떤 목적은 전부 다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선포한 말씀이 이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은 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모형과 상징이 구약 성경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 대신에 가시덤불에 갇혀 있어서 이삭 대신에 죽은 그 어린 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또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희생이죠.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살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이 희생당하여서 그 피를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문인방과 문술주에 발라 죽어 그 발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것, 유월절 어린 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상징이 뭔가 하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안수합니다.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뒤집어 세운다는 거죠. 모든 죄를, 이 염소 한 마리의 죄를 다 뒤집어 세워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 광야가 아사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말하는데,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죄를 정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정결하게 했다고 할 때 이 정결은 문법을 보면 과거형입니다. 즉 과거에 한 번 일어나고 마른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라고 말할 때 붙들고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또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용서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딱 끝내고 치웠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반복된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 죄의 용서는 십자가상에서 한 번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려고 정결케 했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과거 한 번 끝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려 단번에 영원히 드려서 구약의 모든 동물 희생 제사의 반복을 끝내서 한 번만에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3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완성했다, 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앉지 못합니다.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서서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왜? 제사가 덜 끝났으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그 십자가의 제사가 단 한 번에 끝났으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은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에 오셔서,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 성탄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단 하나라도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은 공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입니다. 그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세 직분은 가장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만물의 상속인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행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분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유대인의 왕이란 제패를 썼지만 그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 우주 천지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시니까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온전한 왕의 계시를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100% 보여줍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지자도 100%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광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해서 100%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100%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제사장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온전한 모든 직분을 완성하는, 구약의 모든 계시를 완성하시는 완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여,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캐롤도 좋고 산타크로스 선물도 좋고
여러 가지 바쁘게 할리데이 공휴일을 즐기는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거를 놓치거나 이것을 빠뜨린다면,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불완전한 성탄절을 누립니다. 이 성탄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때에 정말 온전한 성탄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정말 여러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